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성탄절을 맞으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설렘도 있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4학년 때 성탄절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 중에 하나가 나무로 새총을 만들어서 표적을 맞추는 시합을 하거나 정말 새를 향해서 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Y자로 된 나무를 하나 잘 이렇게 다듬어서 고무줄, 좀 돈이 있으면 좋은 고무줄을 좀 쓰죠. 아니면 뭐 팬티에 고무줄을 뺐다가 혼나기도 하지만 그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서 그 뒤에 돌을 댈 수 있는 조각 가죽을 대면은 훌륭한 새총이 됩니다. 하루는 이제 그 새총을 가지고 전깃줄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힘껏 돌을 당겼는데, 분명히 내 마음에는 새를 맞힐 줄 알았는데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간 돌은 앞집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나면서 저는 정말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 집에 사는 분이 그 당시 무서운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새를 잡아본 경험이 있지만 새 가슴이 뛰듯이 막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그 후로는 그 집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유리창을 깨끗이 수리한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뜻하지 않게 한 선물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선물을 끌러보니까 거기에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노란색 동화 연필 한 다스가 있었고, 그 당시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 좋은 새소년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 잡지를 딱 듣는데 거기서 카드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카드를 펼쳐서 읽어봤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선물을 보냈다. 유리창을 깬 것은 용서했으니 언제든지 놀러와라, 앞집 아저씨가. 우와, 그 기쁨이요 한순간에 찬물 끼얹듯이 쫙 가라앉고 다시 두려움이 막 되살아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이제 그 앞집 아저씨에게 사과하러 갔습니다. 무섭게 생긴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아주 따뜻한 손을 나를 맞아주면서 먹을 걸 덥석도 쥐어주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성탄절은 용서의 기쁨과 회복의 감동이 있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떤 특별한 성탄절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기억이라는 것은, 또 성탄절에 겪었던 우리가 아름다웠던 어떤 지난 날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이야기라면, 성탄절은 핵심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를 맞이한 기쁨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엄격히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 한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나셔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혼자가 아닌 약혼한 마리아에게 낳게 하셨을까요? 더구나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불륜의 결과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과 약혼과 정혼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약혼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혼 상태에서 그들은 정혼 때까지 순교를 지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혼만 하고 아직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임신한 마리아와 아기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보세요,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함께 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이 부분을 가장 못 믿을 부분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대학교 후배인 황우석 박사가 놀라운 일을 해냈잖아요. 그냥 여자의 난자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했다는 그 기술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 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은 아니구나 하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학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하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네,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더구나 참으로 순결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당사자로서 요셉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9절을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임신했든 그 마리아는 보호해주고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사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지금 나타날 아기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서 오시는 분이라는 암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와 우리의 지식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믿습니다.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구나.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성경이 설명해 주는 아주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난 남자랑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내 몸을 통해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다 믿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잉태를 함으로써 나타날 이 아담의 후손이 이어받는 이 원조로부터 전혀 죄가 없는 존재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전혀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죄와 관계없으신 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대속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가 없이 태어나실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 때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삶의 틀을 깨뜨린 이 초월적인 일을 왜 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우리의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인 예수님, 우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더 기뻐하며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당신을 위해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둘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이름이에요. 유명한 과학 저술가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특별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우개지요.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줍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아픔을 지워주고 용서해 줍니다.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류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러시코프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신 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우개는 연필로 잘못 쓴 것을 지울 수 있을 뿐입니다. 잉크로 쓴 건 지우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인의 어떤 죄도 다 깨끗이 지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죄인의 어떤 죄도 다 지울 수 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마음을 다해서 이 경이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경배해야 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평범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 이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자기의 기대, 그 자녀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고 짓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로마나 어떤 외압 세력의 모든 탄압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악취가 가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마음의 구주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마음껏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셋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그건 어느 순간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신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는 화가 나서 당장에 지구를 발로 차서 완전히 파괴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참 과격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영원히 진노에 던져져 마땅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문제투성이인데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를 우리는 참 못 견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약점을, 죄를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마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을 것입니다. 티와 들보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티는 보일라 말락한 것인데 들보는 한 건축 구조물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매우 큰 통나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기 변호하고 자기를 감싸고 옹호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당장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본문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인데 앞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마태복음 펼치는 분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산부인과 기록도 아닌데 낳고 나오니까 그 이름들도 영 알아보지 못할 이름들이고 당황스럽죠. 알고 보면 이 족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왕의 족보에 여자가 4명이 나와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은 아주 참 너무도 푸른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왕들이 나오지만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고리를 끊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저런 인간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계세요.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선지자 누구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녀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바라보면서 도대체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로 빠진 인생들을 더 이상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고 마틴 루터처럼 발로 차서 파괴해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계셨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디모데 크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겉으로 보기에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어느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정작 교수님은 반응이 영 시큰둥했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성탄절을 기념하지 말고 그냥 오늘이 25일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게 어떨까? 그 순간 제자들은 섭섭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는 교수님이 다른 날도 아닌 성탄절을 홀리하는가 싶어서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 기색을 알아챈 교수가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이 아니라 성탄절을 즐기고 있지. 그들의 즐거움은 잠깐일 수밖에 없다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오늘을 날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겐 성탄의 기쁨이 끊임없다네. 제자들은 비로소 스승님의 깊은 메시지를 가슴에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성탄절 하루만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 속에 다시 잃었던 기쁨이, 잃었던 찬송이,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하루만 누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부르신 마지막 카드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만나는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존귀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기쁨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소원했던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풀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카드 하나라도 보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이 성탄절에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선물 주며 네 유리창 깨는 것을 다 내가 용서했다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카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웃에게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